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그 배경은 남유다 왕국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패망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의 통치 중간 남왕국 유다 역시 아수르의 그 압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패망해서 거의 다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압제와 핍박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 성의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남아 있게 된 거예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던 몇 명만 남유다에 남았던 거예요.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그 안에다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깊이 섬기는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든 왕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섬겨야 되며 우리가 보는 것이 분으로 화려하고 힘이 세 보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게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다른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고 그 포로에서 겪은 후에야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서 너희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날은 다 그냥 풍지박살 나게 되고 그제서야 너희들이 한없이 울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 단계가 지난 다음에 이제야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선지자로서 장차 당할 일에 대해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같은 심정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았어야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눈물을, 그 기도를, 그 예언의 선포를 듣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당장 지금 내가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도 다 버려버리고 현실에 안주하여서 거기에서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은 자기 안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무슨 자신감이냐면 자기들도 지금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에 대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도 역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내 안에 내가 정말로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아요. 나 신앙인이고 나 예배 드리고 있고 나 믿음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내가 내 안에 갖고 싶은 것을 품고 싶은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에 몇 명밖에 안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하고 있는 예배가 정상이냐?
너들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만들어냈던, 그리고 너희가 신이라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틈타서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잘못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이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 백성들이 다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신앙생활했니? 하면서 질책하시면서 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능력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를 앙망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날을 구원의 은총의 날로 바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사야서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약해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것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간단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그 지혜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니들이 별 생각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다 보았느냐. 너희들 그거 다 세봤어? 누가 했어? 그거 다 하나님이 했는데 너희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이 잴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13절에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하나님을 가르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인간이 판단하는 일이 옳다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전에, 너희들이 옳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무엇을 쫓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눈물 어린 그런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한 발짝 물러서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강력한 힘을 보게 됩니다. 막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나라들에도 막 쳐들어와가지고 열방 나라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요. 전쟁에 굉장한 고수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열방의 강력한 제국들, 이 제국들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열방 주변 나라들 힘세고 그리고 강력하고 힘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끌어다가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방의 그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섬들을 떠오르는 먼지같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레바논의 그 강력한 그 모든 화려함도 땔감에도 부족하대요.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다른 나라 외세에 의존하여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강력한 강대국 그 속에서 우리가 내 목숨을,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국, 열방, 강력한 열국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우상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막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서 썩지 않는 우상, 무너지지 않는 우상, 가장 화려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예배하고 절하더라. 하나님 앞에 우상도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죠. 18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니라.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긴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찮은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느냐.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손재주가 있는 장인들이 만들었고,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이 보기에 화려하다 생각한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궁핍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앞에, 우상 앞에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거의 앉아서 예배하고 절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나무를 가지고다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그게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고민하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나와 있는 많은 부산물들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담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이셔요. 그런데 인간은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눈으로 보여줘야 되고 강력한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화려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세워놓고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또 모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그 권능, 힘, 권력, 이런 거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힘 따라가고, 돈이 있으면 돈 따라가고, 권력이 있으면, 화려함이 있으면 그것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했다. 자신을,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포로로 잡혀가서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무엇을 섬겼습니까? 그 나라의 이방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를 점령한 이방 우상, 얼마나 힘 있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다 집어쳐버리고 그런 이방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화려하고 크고 대단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그 뒤에 누가 그 모든 것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힘들어서 모두가 다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더라.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세상이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인 것 같아요. 세상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는 모습이 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싶었던 것, 내가 쫓아다니는 것들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